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1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서 하시니 다 함께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옆분하고 한번 손을 좀 잡아주세요. 잡아주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대로 한번 따라서 외쳐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늘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의 교훈은 사랑의 사랑의 완성을 하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이 완성도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면 사울의 예수관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수행하면서 대행하는 분이다. 그러면서도 우주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분이다. 최고의 우주적 권세를 가진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을 정의했습니다. 마땅히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해야죠.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완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오셨습니다. 예수가 아니시면 우리가 구원받기가 어렵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바울은 평생을 바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강해하고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온 유대인에 관한 그러한 성분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그런 복음의 다리를, 복음 전도의 다리를 놓는 일에 이제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사도행전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안디옥 교회는 평신돌, 즉 이방인들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다. 그러니까 항상 어디가 기준점이냐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일의 시작점이 예루살렘 교회였다면, 유대였다면 이제는 사마리아였다면 이제는 땅끝까지 가는 일의 이제 또 다른 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땅끝까지 이르는 주의 복음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LA 땅에 이곳에도 우리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서의 예수를 믿고 참여자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바울이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일에 우리는 똑같이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공부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은 우리하고 다른 분들이야, 다른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오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이 선언을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는데 대신에 예수님을 대행자로 보낸 분이 이제 성령님이라는 분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들과 동행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천사들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면서 성령님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여러분의 은사대로 여러분을 지금 쓰고 계신 겁니다. 여기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하고 사울이라는 사람인데 바나바가 먼저 예수를 믿었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정이 아주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아끼지 없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나중에 회개하고 다메섹에서 회개하고 이제 다시 예수를 새로운 구주로
믿기 시작한 그 사람인데, 시간적으로 보면 바나바가 먼저 믿었던 사람인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성경에 있는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신앙은 말이죠, 누가 앞섰다고, 제일 못난 이들이 누구냐면은 지금은 교회 생활 형편없이 하면서 옛날에는 이렇게 믿었다, 이렇게 옛날 자랑하는 사람은 아무 쓸데없는 소리예요. 쓸데가 없는 소리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하고 앞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 앞으로 드린다는 그 믿음의 소중함이지, 과거에 믿었던 사람, 과거에 산을 옮길 만한 과거의 믿음이 있을지라도 오늘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오늘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신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개념을 가지시고 오늘 살고 계시느냐, 그거죠. 여기 바나바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쓰셨습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구제 사역하는 일에도 썼고, 그 안디옥 교회 안에 착한 일을 많이 함으로 인하여 점점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교회는요, 아름다운 소문이 나야 교회는 부흥하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늘 그 고민 속에서 준비를 해요. 물론 말씀은 저는 새벽 시간을 주로 이용합니다만, 아무도 접하지 않는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설교 말씀을 이제는 대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설교를 준비해서 저는 이 단에 섭니다. 그러면서도 늘 느낌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설교를 대행하는 자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교회 형편에 맞도록 요리해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성도들을 위해 말씀을 전해주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가.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세를 바울이 얘기하면서 뭐냐면은,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가감하면 안 돼요. 비유는 들을 수 있을지언정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의 내용을 바로 전하면 잘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가 큰다면 뭐 하겠습니까? 인간적 집단이죠. 그런 교회는 나중에 그 결과가 꼭 나타납니다. 적어도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어요. 소수의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도 나중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리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얘기는 적은 교회니까 변명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세 사람에게도 역사하시고 수많은 수천의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를 3,000명이 모이는 결과가 왔고, 베드로의 설교 중에 5,000명이 하나님 앞으로 엎드러지는 그러한 일이 왔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또는 바울이 설교할 때 가는 곳마다 생명이 잉태되는 생명의 길을 보이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정말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줄 아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 바나바는 참 착한 사람으로 이 안디옥 교회에 이 바울과 바나바는 두 사람이 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친했습니다. 그들은 안디옥에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들에게 부조를 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1절에는 굉장한 가뭄이 일어가지고 힘들었다는 그런 그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 부조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를 도와주는 일에 오늘날 선교라는 이름으로 하지만은 우리 교회도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선교에 힘쓰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돈만 쓰고
나머지는 전부 성교비로 우리는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귀한 헌금하시는 거 그렇게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땅끝에 전하지기 위해서 그때 필요한 비용들을 우리도 자그마지만은 여러분의 손으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도 그랬던 교회예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부조한다는 건 뭐예요? 돕는 일이 부조한다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예루살렘을 다녀온 겁니다. 가서 도와주고 기도하고 왔어요. 그때 올 때 마가라는 사람을 같이 데리고 왔는데 이제 다음에 이들이 선교를 나갈 때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돌아와서 교회를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돌아왔는데 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여기 누가 있느냐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맞도록 잘 해석해서 전하는 사람들. 그 중에는 예언자도 있고 교회는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또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또 교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야 되겠잖아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치는 일도 예수님은 하셨던 거예요. 또 병 고치는 은사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각자의 은사와 은혜에 따라 은혜 받은 대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서 구성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각자 이렇게 보면은 제가 볼 땐 다 은사가 달라요. 그것을 아낌없이 교회를 통해 내놓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기 사람의 이름이 5사람이 나오는데 바나바라는 사람,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니게르라는 걸 아마도 아프리카 북부에서 온 것 같아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누가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 같아요. 구레네라고 하는 사람이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 그의 첫 동생 마나님, 귀족이죠. 왕족이란 말이죠. 왕족이 있는 사람들 교회에 구성원이 됐어요. 그 다음에 사울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안디옥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였던 거예요. 흑인도 그 아프리카 사람도 와 있죠. 또 타지방에 있죠. 유대 사람도 있죠. 귀족도 있단 말이에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이런 사람이 귀족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 귀하게 여기서 안디옥 교회에 출석한 교인이 됐던 거예요. 오늘날도 저 세계를 바라볼 때 교회의 본질로 볼 때는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안디옥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널리 퍼지고 새 신자도 많이 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력이 있는 훌륭한 그 사회 지도자들 또는 이러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아서 우리 하나님의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선교음을 많이 모아서 부조의 일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가라사대 2절에 보니까 이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온 교회가 그 일을 앞에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어느 교인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그 말입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교회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비유해보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분명한 뜻이 계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라 보면 돼요. 교회는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거기 도루가를 살리신 사건이 나와요. 왜 도루가를 살렸을까? 죽어서 곧 장사 지내야 할 도루가를 왜 그 제자들이 씻어서 그 도루가를
베드로를 불러서 기도받기를 원했을까? 여러분 그거 한번 의문을 해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대체 3일 만에 장례를 치르는 것이 통상예인데 왜 이제 죽은 사람을 씻어서 다락에다가 올려놓고 뉘어놓고 멀리 있는 요바에까지 가서 베드로를 불러다가 우리 사랑하는 그 여제자들이 특별히 굉장히 도르가를 좋아했는 것 같아요. 이 도르가는 속옷 장사한 사업가였습니다. 이게 사업을 하면서 많은 선한 일에 아마 선행을 베풀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전도서 2장에 보니까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최고의 행복을 전도서 2장 24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데 하나님이 주신 부와 재물을 누리며 복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수고한 것을 즐길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래요. 재물 얻을 능을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쁨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인생이 짧다는 것을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전도서 2장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얼마를 사느냐 그거 생각하지 마라. 오늘 나에게 깊은 잠을 주시고 단잠을 주시고 오늘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면 그게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각 개인에게는 이 목적을 하나님이 다 두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주어라. 네가 가진 것을 넉넉히 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도로 받을 거다. 준 것만큼 받을 거니 너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부어줄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되어주는 것만큼 되돌려 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그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내지 않고 내 스스로 벌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은 어떤 형편이든지 시간을 줄 수도 있고 물질을 나눠줄 수도 있고 재능을 나눠줄 수도 있고 나를 위해서 쓰기보다는 내 이웃을 위해 주라는 겁니다. 그게 삶의 진리이고 원리인 것 같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남을 돌아본다는 거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도르가를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살려내는 그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소중한 사람, 저 사람은 죽기가 생명이 벌써부터 하나님이 데려가시기에는 너무 아까운 사람이야. 루디아는 자주 장사를 했지만은 도르가는 아마도 속옷 빚는 일을 당대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그 벌은 돈을 이웃을 위해서 일자리도 주었고 벌은 돈을 이웃을 위해서 헌금을 아낌없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되었기 때문에 죽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애니아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이렇게 보니까 8장에 보니까 애니아의 병을 고쳐서 소문이 났어요. 거기에 한 40리, 3, 40리, 몇 마일에 한 3, 4마일 정도뿐이 안 떨어진 데라 소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 LA 가기만 한 곳이니까. 그래서 불러다가 우리가 저 사람을 장례해서 묻기 전에 한 번 더 그 일생을 연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아마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다가 다락방에 누워 있는 그 사람을 다비다야 일어나라 할 때에 그 음성을 듣고 그가 생명을 다시 찾아서 더 많은 일을 도르가가 했다는 그 사건이 기록이 있는 겁니다. 이렇습니다.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기를 원하는 것만큼 많은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 때 이 사람은 아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사람들로 모인 것 같아요. 이들이 사랑이 끈끈하고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선교사를 파송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교회 안에 이렇게 너희들끼리 있지 말고 이제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이제는 나가라. 여기 보내니라 이런 뜻이 있는데
보낸이라는 것은 내던진다는 뜻이 있어요. 놓아준다는 의미도 있어요. 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당시에 이 안디옥 교회를 쓰신 겁니다. 나가라. 그래서 교회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함께 기도한 다음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로마까지 가리라. 바울은 늘 얘기했거든요. 나는 내가 로마까지 가는 일이 나의 하나님 앞에서 사명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여러분도 사명이 계실 줄로 압니다. 각자가 나는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나는 무슨 일을 내가 해야 될까? 사명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늘 얘기를 했습니다. 사울은.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이 따로 세우라 이렇게 명하시고 이제 이 안디옥 교회는 모두가 모여서 금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 안수했을 때는 온 교인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모름지기 머지않아 우리 교회도 이제 정상적으로 어려운 나라에 선교사를 파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때가 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돕는 선교, 이제는 보내는 선교까지 갈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역할을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기 전에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도 저는 두 가지를 목표로 해요.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청년들을 이 시대에 맞도록 하나님의 부름받은 젊은이들을 세울까 이걸 고민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이제 그의 생활을 책임져 줄 수 있을 정도로 땅끝의 어느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여기 안디옥 교회와 같은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 바울은 제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이제 떠나게 됩니다.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놓아주고 하나님이 보호하신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확장하고 펼쳐나가는 그러한 교회의 참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날 추구하는 우리 교회의 이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인원 보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러한 뜻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 있는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바나바와 사울은 이 일에 하나님 앞에 넉넉히 쓰임을 받은 일을 오늘 보고 바로 이러한 일꾼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이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교회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 사랑장로교회도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부름받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